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예배 시간마다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종교들을 듣고 배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그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새까맣습니다. 우주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하늘을 바라보면 새까맣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생각할 때 빛이 없는 깜깜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주는 빛이 없는 그런 깜깜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 잡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온통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둡게 보이는가? 그 이유는 어둡게 보이는 그 우주 공간에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주는 물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이 있는 곳에는 빛이 반짝이죠. 우리가 빛을 보려면 빛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주는 그 반사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이 그 공간에서 반짝반짝 한다는 것은 우주 공간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뒤덮여 있어서 빛이 없고 어두운 세상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이전도 지금도 나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반사시켜줄 그런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한두 명씩 의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비추긴 했지만 이 세상을 다 비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소유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보다는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대신 우상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배교에서 시작했던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는 사회 정의와 질서의 엄청난 파괴를 초래하게 됐죠. 그 내용이 지난번에 나눴던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30년 동안 거짓과 배신과 살인들이 만연하여서 정권이 6번이나 바뀌고 또 나라 밖으로는 이 나라에 붙었다가 또 저 나라에 붙었다가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을 잃은 별, 맛을 잃은 소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오늘 호세아 8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부는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전쟁에 관련된 나팔 소리입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1절을 계속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은 왕이 될 때에 분명 아수르의 힘을 입어서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다시 애국과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대적관계,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인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심판이 닥쳐왔을 그때에 이스라엘은 장차 이렇게 말할 것이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굳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나의 모든 관심이 그 심판자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생존해야 하고 또 누려야 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줘야 할 그런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루 중에 아니면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나중에 심판이 닥치면 내 개인의 삶에 종말이 오면 아니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해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줄지 안 줄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이 세상의 수많은 관심거리들을 내가 제쳐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만물들은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온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었죠. 네가 이미 선을 버렸으니, 네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이미 나를 버렸으니.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바빠서 시험만 치면 우리 아기만 좀 다 키워 놓으면 내가 은퇴만 하면 하나님, 내가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원수가 독수리같이 덮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종말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세운 방어벽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강하기도 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죠. 사무엘은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친히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방어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보험을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대비하여서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가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존중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시는 분은 더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에 안 맞으니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 이외에 그들이 들어놓은 보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최남단 베델과 그리고 최북단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며 또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안정과 평화와 부와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운 방어벽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방어벽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을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세운 왕이나 우상이나 결국은 파괴된다는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30년 동안 6왕이 바뀌면서 그렇게 왕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정말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믿던 이방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허탈감만 느낄 뿐이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할 만한 결과가 어떻냐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8절에 그들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버려지고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되고 우리말로 바꾸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보험을 든 것이죠. 돈으로 구애하며 이 나라 저 나라에 구걸을 하지만 결국 헛된 곳에 돈을 쓰고 그들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허탈하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현자가 나타나고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언제나 반석같이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결국 파괴되는 것에, 결국 무너지는 것에 집착하는 삶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신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집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예배에서마저도 완전히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들이 결국에는 싸구려 은혜를 도매로 파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문란을 부추기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목사와 교회가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이 싸구려 은혜로 변질되고 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목표에 맞게 타협하며 합리화하며 그렇게 변형시키는 것에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그 율법은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은 지금은 좀 이상합니다. 너무 올드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그것이 정책이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빛을 잃어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죄가 더 늘어나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잃고 또 오늘날에는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서 잊혀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예배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 나라를 만드신 것, 그것을 다시 취소하고 다 리셋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시켜야 하는데 그 별이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이죠. 별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그런 먼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한단다. 너희가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별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거룩을 비추고 사랑을 비추어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기를 바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교회를, 하나님을 내 삶의 여러 수단들 중에 하나로, 보험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한 교회,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빛을 잃어갈 뿐입니다. 나에게는 원래 빛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께로 나의 시각을 옮기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주님의 빛난 별들이, 세상의 스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